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이 수요일 저녁에 여러분을 뵈니까 더 좋습니다. 네. 제가 국화 근처에만 가면 약해지는 경향이 있어서 혹시 설교 중에 기침을 한다고 하더라도 양해하시고 너그러운 마음으로 들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오늘 행정사역부 주간 예배 설교를 준비하면서 도대체 무엇에 대해서 행정사역부에 대해 말씀을 나눌까 앞이 막막했습니다. 그래서 고민을 많이 하다가 오늘 말씀을 정했습니다. 크리스찬이티에서 핵심이 되는 단어 중에 하나 거룩이라고 할 수 있죠. 주님께서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말씀하셨던 것처럼 우리가 주님의 그 거룩하심 닮아가도록 노력하는 거죠. 근데 우리가 스스로 거룩할 수 있나요? 거룩하신 분 한번 손 들어보세요. 네, 손 들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그런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사랑으로 우리가 그렇게 주님을 닮아가고 그렇게 그 사랑으로 우리가 덮여지고 그렇게 해서 우리가 주님을 점점 더 닮아갈 수 있게 되는 것이지요. 그렇게 볼 때 거룩이라는 거는요, 우리 신앙에 있어서 굉장히 명분이 있는, 우리가 한번 꼭 추구해야 하는 그런 신앙의 내용이 거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중요한 명분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더욱더 조심해서 겸손과 사랑으로 거룩을 이루어 나가야 한다는 것을 오늘 같이 이것에 대해서 나누고 싶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하지 않으면요, 거룩을 명분으로 해서 나는 거룩한데 왜 너는 거룩하지 못하냐고 또 다른 사람을 판단하거나 정죄할 수 있고요. 이 거룩이라는 좋은 명분을 내세워서 얼마든지 약한 자들을 실족하게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거룩에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죠. 우리 신앙의 전반적인 내용 전부가 이에 해당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거룩한 삶을 펼쳐나갈 때 가장 조심해야 될 것이 무엇일까요? 가장 조심해야 될 것. 모든 것을 겸손과 사랑의 원리로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겸손과 사랑이 빠진 믿음, 거룩 이런 것은요, 명분만 남아서 그 명분으로 정반대의 결과를 초래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겸손과 사랑이 빠진 믿음과 거룩은 원래 의도했던 것과는 전혀 다른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인 고린도 교회의 예를 한번 들어봅시다. 하나님은요, 고린도 교회를 불쌍히 여기시고 불쌍히 보시고 그들의 약한 믿음을 도우고 격려하시기 위해서 이 각 사람의 형편에 따라 은사를 그들에게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그것도 아주 풍성하게 그 교회 가운데 은사를 많이 주셨어요. 은사는 말 그대로 우리가 예수님 더 잘 믿고 더 하나님의 백성다운 그런 거룩한 삶을 살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주시는 선물이 은사입니다. 그렇죠? 하나님의 주권적인 선물이에요. 그렇다면 이 은사를 받은 개인과 그 공동체는요, 이것이 자신의 연약함을 도우기 위해 허락된 하나님의 선물인 줄 알고 그 은사를 더욱 조심스럽게 또 겸손하게 사용해서 힘을 내서 예수님을 더 잘 믿는데 그 은사를 사용해야 하는 것이 옳은 것입니다. 더 하나님의 백성다워져야 됩니다. 그 은사로 인해서 더 하나님의 백성다워져야 됩니다. 서로를 살리고 함께 거룩해져야 됩니다. 그런데 현실은 그렇지 못했다는 겁니다. 은사 때문에 서로 누가 믿음이 좋은가, 누가 신령한가, 누가 더 능력이 많은가 하면서 싸웠고 분쟁이 있었습니다. 은사를 유익하게 사용하여서 서로 살아나고 서로 성숙해가며 하나님 앞으로 더 가까이 나아가서 생명을 누리고 나누는 것이 아니라 은사를 명분으로 해서 내세워서 서로 싸웠고 서로 다투었다는 것입니다. 그 결과 그들은 은사 때문에 자랑했고 교만했고 시기하고 질투했고 성내고 무례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은사를 원래 주신 뜻은 그런 것이 아닌데 그들의 모습은 정반대의 모습을 초래했다는 것입니다.
이런 현실을 바울이 듣고 그들에게 편지를 써서 보냅니다. 12장과 14장의 은사가 무엇이며 왜 주어졌는지를 이제 가르치면서 그 가운데 그 12장과 14장 가운데 이 13장, 소위 이 사랑장이라고 하는 이 한 장, 13장 전체를 할애하여서 하나님이 주신 은사를 어떻게 활용해야 하는지를 지금 13장에서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1절에서 3절은요, 사랑의 중요성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4절에서 7절까지는 사랑의 속성이 어떤 것인가. 그리고 8절에서 12절은 사랑의 영원성을 이야기하고 13절은 결론적으로 사랑의 최고성을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이것의 핵심이 무엇입니까? 사랑의 원리로 은사를 사용하지 않으면 그 은사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겁니다. 사랑이 빠지고 사랑의 원리로 활용되지 않는 은사는 무용할 뿐만 아니라 오히려 무익하며 해롭기조차 하다는 것을 사도 바울은 그들에게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지금 바울이 사랑을 결정적인 은사의 그 핵심으로 말하고 있는 것입니까? 사도 바울 자신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그가 체험하면서 그것의 그 중요성을 뼈저리게 느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체험하기 이전에 바울은 유대교의 아주 신앙적인 명분을 내세워서 스데반을 죽이는 데 앞장섰고 기독교인들을 핍박하는 데 선봉이 되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 그리스도의 은혜를 체험하고 깨닫게 되었을 때에 기독교 신앙에는 사랑과 은혜라는 이 두 가지 핵심적인 원리가 빠지면 아무것도 아닌 명분만 종교인 그런 종교가 될 수밖에 없다고 그는 깨닫고 알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가 지금 이 12장과 14장 사이의 13장에 사랑이 빠지면 명분 없는 종교와 같다라고 그는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쓴 편지 중에 가장 타고난 그런 논리적인 그 서술이 로마서입니다. 이 바울의 왜 그러세요? 이거요? 괜찮아요. 사랑으로 들어주시기로 하셨기 때문에 괜찮은데. 예, 감사합니다. 꽃꽂이 하신 분한테 정말 죄송합니다. 사도 바울이 그런 은혜를 체험하면서 지금 그런 사랑의 고백으로 오늘 이 말씀을 고린도 교회에 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이 쓴 그 탁월한 논리서 중에 하나가 이제 로마서입니다. 이거는 진짜 논리적인 서술이 가장 탁월하게 그리스도의 복음에 대해서 들어있는 것이 로마서이죠. 바울이 성령의 감동 가운데 쓴 이 탁월한 논리적 서술을 반박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어떤 철학자나 과학자나 신학자가 바울의 논리적인 이 구원의 서술 앞에 제대로 된 반박을 할 수 없습니다. 하지 못합니다. 그만큼 아주 탁월한 논리적을 보여주는 것이 이 로마서인데 이 탁월한 논리의 결론이 뭔지 아세요? 로마서 11장 33절에서 36절을 보면은요, 로마서는요 11장까지가 이제 그리스도가 베푼 그 구원에 관한 설명을 쭉 합니다. 그리고 그 결론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결론 부분이 이상합니다. 전혀 논리적이지 않아요. 뭐라고 바울이 얘기하냐면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여 지식의 풍성함이여 그의 판단은 헤아리지 못할 것이다.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았느냐? 누가 그의 모사가 되었느냐? 라면서 그가 이런 고백을 하고 있어요. 그렇게 논리적인 서술을 구원에 대해서 이렇게 그 논리적인 서술을 하다가 11장에 와서 깊도다 하나님의 지식이여 풍성함이여 그의 판단은 헤아리지 못하는 거겠구나. 누가 주님의 마음을 알았으랴? 누가 그의 모사가 되었으랴? 바울은요 자신의 그 탁월한 논리를 통해서 그리스도의 구원을 설명해 오다가 마지막으로 하는 말이 자신의 논리로는 도무지 설명이 안 된다는 것을 감탄처럼 터뜨리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지금 자기 논리 앞에 자기가 스스로 손을 들고 있는 그 형편인데 그렇게 만든 것이 무엇이라고 지금 그가 고백하고 있는 것이냐 하면 바로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이고 그리스도의 은혜다라는 것입니다. 이 구원의 논리적인 서술 앞에
나는 이렇게 탄식하고 그 이 모든 것 위에 그 하나님의 사랑, 그리스도의 은혜가 도대체 이런 것인지 나는 탄식하고 감탄할 수밖에 없다라고 그는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죄인을 구원하는 하나님의 사랑과 그리스도의 은혜를 설명하다 보니까 그 결론은 인간의 논리를 내세워서 다 설명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논리로 설명할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과 그리스도의 은혜가 그 안에 있다는 거예요. 자신의 구원은 오직 하나님의 사랑의 결과이고 그리스도의 은혜의 혜택이라고 그는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벌레 같은 자신을 구원한 하나님의 사랑과 그리스도의 은혜는 도저히 말이 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가 얼마나 놀라운지 이 벌레 같은 날 위해 주님께서 돌아가셨다니 이 인간의 논리로는 도저히 설명이 안 된다고 그는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감탄과 탄성을 터뜨립니다.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여, 놀랍도다 하나님의 사랑이여, 그리스도의 은혜여. 고린도전서 13장은요, 이 은혜와 사랑을 체험한 바울이 은사로 교만해져서 은사를 명분으로 싸우고 다투고 분쟁하고 있는 교회를 향해서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을 처방전으로 써주고 있는 것입니다. 방언을 받고 예언을 하고 신유를 행하고 온갖 은사를 풍성히 체험하면서도 그것이 주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의 근거에서 주어진 것인지도 모르고 자신이 잘난 것이냐, 자신이 대단한 것이냐 자랑하고 있는 그리스도 그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바울이 지금 그렇게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가 뭐라고 설명하는지 얘기 잘 보십시오. 우리가 이게 찬양으로도 나와서 엄청 많이 아는 구절이죠. 내가 사람의 1절과 3절입니다.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방언이 있고 예언이 있고 믿음이 있고 구제가 있는데 지금 이 네 가지가 고린도 교회의 아주 대표적인 은사의 모습들이었습니다. 이런 놀라운 것들이 있었어요. 방언이 있고 예언이 있고 믿음이 있고 구제가 있었고 대표적인 은사들이 그 가운데 막 나타나고 있었어요. 은사는 좋은 것입니다. 약한 자들에게 영적인 체험을 통해서 용기와 담대함을 주고 더 성숙할 수 있도록 힘을 주는 아주 좋은 선물입니다. 그러나 이 좋은 선물로도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지 못하고 하나님의 그 사랑의 원리로 이것을 사용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아니라고 그는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모든 것을 안다 생각해도 nothing이라는 거예요. 아무것도 아니다. 아무 유익이 없다. 도리어 해가 된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부를 때 그 칭호를 기억하십니까? 지렁이 같은 너 야곱아. 우리는 그런 존재예요. 그런데 이 지렁이 같은 우리에게 하나님은 제대로 좀 살라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베풀어 주신 겁니다. 중요한 것은 지렁이가 자신이 받은 그 하나님의 사랑과 그리스도의 은혜의 그 소중함과 존귀함을 깨닫지 못하면 어떻게 됩니까? 자신이 용인 것처럼 착각을 한다는 거예요. 분명히 지렁이인데 방언하고 예언하고 은사를 받았다고 용이라고 생각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지렁이 같은 벌레에게 베풀어진 은혜를 찬양하고 부어진 사랑을 높이는 것이 아니라 지렁이 같은 그 자기를 용으로 높이고 자랑하고 교만하고 무례해지고 자기 유익을 구합니다. 자기보다 나은 사람 앞에서는 끝없이 질투하고 시기하고 성내고 오래 참지 못합니다. 진리와 함께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불의를 동원해서라도 자기를 높이려고 하고 그렇게 높아진 자기를 기뻐하려고 합니다. 8절에서 12절에서 계속되는 바울의 말을 들어보십시오. 은사는 일시적이라고 말합니다. 사랑은 언제까지나 떨어지지 아니하되 예언도 패하고 방언도 그치고 지식도 패하리라. 우리는 부분적으로 알고 부분적으로 예언하니 온전한 것이 올 때에는 부분적으로 하던 것이
패하리라. 내가 어렸을 때에는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깨닫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다가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는 어린아이의 일을 버렸노라. 우리가 지금은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하나 그때에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요 지금은 내가 부분적으로 아나 그때에는 주께서 나를 아신 것 같이 내가 온전히 알리라. 바울은 고백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불쌍히 보셔서 돕고 격려하기 위해서 허락하신 그 은사는 그 목적과 그 기능이 다하면 폐하여진다는 것입니다. 일시적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를 구원하게 하시고 지금도 은사를 비롯한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은혜를 쏟아붓게 만드는 그 원동력이 되는 그 사랑은 일시적이지 않고 영원하다라고 바울은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결론적으로 믿음과 소망과 사랑은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다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다. 이거는요, 비교 우위를 말하는 상대적인 것이 아닙니다. 믿음, 소망, 사랑, 믿음, 소망, 사랑인데 그 중에 사랑이 제일이다 이런 것이 아닙니다. 사랑이 없으면 이건 아무것도 아니다 라는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이 없으면 믿음과 소망 아무것도 아니라는 겁니다. 믿음과 소망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믿음이라는 거는요, 성도에게 얼마나 중요한 거예요. 우리는요, 믿음으로 구원받고 믿음으로 주님으로 의지하고 신뢰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그 중요한 믿음도 사랑이 빠지면 남을 찌르는 가시밖에는 안 된다는 겁니다. 목회를 하면서 제일 속상할 때가 언제인가 하면 믿음이 아무리 좋다는 좋다는 우리가 이제 다른 사람을 상하게 하고 이제 다치게 하고 피 흘리게 해서 아프게 할 때, 그때 그런 모습을 볼 때 참 안타깝습니다. 자기는 잘 믿는데 연약한 형제의 사정을 모르고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을 모르고 사랑으로 믿음을 사용하지 않으면 그 명분 좋은 믿음으로 다른 사람을 찌르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신은 산을 옮기는 믿음으로 말하는데 그 믿음이 다른 사람에게는 피를 철철 흘리게 하는 무섭고 뾰족한 가시가 되어서 찌르게 되는 것입니다. 소망이라는 거 얼마나 소중합니까? 하나님은 나에게 좋은 것을 주신다.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신다. 그 하나님을 신뢰하고 소망하고 나는 부족하지만 하나님의 뜻대로 나를 인도하실 것이다 라는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 이런 소망은요, 세상을 살아가는데 우리가 크리스찬으로 살아가는데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그러나 이렇게 중요한 소망도 사랑으로 그 소망이 발휘되지 않으면 그 소망이 다른 사람의 소망을 꺾어버리는 명분이 되게 된다는 것입니다. 나는 내 소망의 닷줄을 타고 믿음으로 하나님을 향해서 올라가는데 정작 거기에 사랑이 없다면 그 소망으로 다른 사람의 소망을 무참히 짓밟고 다른 사람의 희망의 날개를 다 꺾어버리면서 올라가는 소망이 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과 그리스도의 은혜가 빠질 때 명분으로만 남는 그런 신앙의 무서움인 것입니다. 어느 수도원의 성자가 자기 제자들을 데리고 금식을 했다고 하지요. 열심히 금식을 하고 하루 남았는데 어느 날 맛있게 끓여진 습을 제자 하나가 자기도 모르게 탁 입에 떠는 겁니다. 그 순간 모든 다른 제자들이 그 제자를 향해서 제자를 쳐다보았고 아주 따가운 눈초리로 그 제자를 죽일 듯이 쳐다봤다고 합니다. 어떻게 저런 짓을 할 수가? 네가 그동안 한 건 다 헛것이 됐구나. 지금 어떻게 그런 짓을 할 수가 있느냐. 이런 식으로 제자들이 스승님에게 그 제자를 어떻게 할지, 그 습을 떠먹은 제자를 어떻게 할지 판결을 구하고자 스승님을 바라봤을 때 스승님은 말없이 그 제자 옆에 가서 습을 맛있게 드셨다고 합니다. 그리고 제자들에게 이렇게 얘기했답니다. 당신들이 금식을 하고 하는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의 그 사랑과 은혜를 경험하고 그것들을 흘려보내기 위해서 하는 것인데 지금
당신들이 그렇게 금식하고 한 것들은 다 헛것이 됐습니다. 저 제자를, 그 습 한 숟가락 떠먹은 제자를 쳐다보는 그 때의 당신들의 눈빛에 그 모든 것이 다 드러났다고 스승이 얘기했다는 것을 일화가 있지요. 우리 안에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사랑과 그리스도의 은혜가 빠질 때 우리가 아무리 열심히 노력해도 그 안에 그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이 빠진다면 우리는 아무것도 아닌 그냥 명분만 남은, 되려 다른 사람의 마음에 못을 박는 그리스도인들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곳에 모이신 행정사역부원들과 또 중앙의 공동체 여러분, 하나님은요 여러분에게 많은 은사를 주셨습니다. 또 은사 말고도 여러분에게 많은 사랑, 또 많은 그리스도인의 그런 열매를 주셨어요. 근데 그것이 정말 하나님의 사랑과 그리스도의 은혜의 근거에서 사용되고 있습니까? 우리에게 믿음이 있습니까? 우리가 열심히 섬기고 봉사하는데 그 안에 사랑으로 봉사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정죄가 함께하고 있습니까? 우리에게 소망이 있습니까? 거기에 사랑이 항상 따르고 있습니까? 아니면 내 소망 채우려고 다른 이의 소망을 짓밟으면서 나아가고 있습니까? 왜 봉사합니까? 왜 선교하십니까? 왜 예배하십니까? 그 안에 사랑이 있어야 됩니다. 사랑을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교회 안에 어떤 문제가 있다면 어떤 명분으로 그 일이 진행되고 있는지, 그리고 그 안에 진짜 사랑이 있는지 여러분 똑똑히 지켜보십시오. 제가 어릴 때 다녔던 교회는 3번 나눠졌습니다. 한 교회가 3번 나눠졌어요. 저는 그 가운데서 컸는데요. 어릴 때는 몰랐는데 알고 보면 참 명분 없는 싸움이에요. 별일 아닌 걸로 시작된 문제들이에요. 근데 그것이 교회를 그렇게 갈라놨어요. 제가 어릴 때 있었던 교회가 처음에 얼마나 좋았냐면요, 저는 아직도 그렇게 좋았던 수련회를 기억할 수가 없습니다. 아주 어렸었는데도 뭐 한 200명 남짓한 교인들이 진짜 가족같이 지냈어요. 근데 교회가 그렇게 갈라지니까요, 제 친척 같고, 솔직히 친척보다 더 많이 만났죠. 매 주일 만나고, 무슨 성경학교 있으면 다 같이 만나고, 수련회도 같이 가서 자고, 친척보다 솔직히 더 많이 만나잖아요. 그랬던 사람들이 다 멀어지게 되더라고요. 명분 없는 싸움에 그렇게 가족같이 지내던 사람들이 다 흩어졌어요. 뭐가 남았습니까? 사랑이 빠지면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사랑이 빠지면 우리 자신을 돌아보았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우리 안에, 우리가 교회에서 많은 봉사도 하시고 또 많이 여러 가지로 섬기시고 또 많은 일들을 하시고 또 여러분의 받은 은사들을 또 섬기고 계시잖아요. 근데 그런 거 하는데 정말 내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있는가? 그리스도의 은혜가 그 가운데 흘러가고 있는가? 그걸 기억해 보십시오. 만약에 나는 내가 마치 지렁이인데 용대큰처럼 생각하고 있지 않는가? 돌아보았으면 좋겠어요. 내 안에 진짜 그리스도의 사랑과 그리스도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으로 흘러서 그것들이 우리 공동체 가운데, 내 주위에 흘러가고 있는가? 내 목장 가운데 흘러가고 있는가? 우리 전도회 가운데 흘러가고 있는가?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 모든 일들 안에 하나님의 그런 사랑과 그리스도의 은혜가 흘러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누가 와도 중앙교회는 하나님의 사랑과 그리스도의 은혜가 넘칩니다. 지금처럼 그렇게 고백하고
그런 교회는요, 누가 만드는 겁니까? 우리가 만드는 겁니다.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여러분의 모든 신앙의 명목 가운데, 그 열심 가운데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그리스도의 은혜로 하나님의 사랑이 기반이 된 그런 것들로 흘려보내서 아름다운 공동체를 이루시는 우리 중앙의 공동체가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중앙교회를 토론토에 세우심을 감사합니다. 우리 공동체가 하나님께서 주셨던 아름다운 교회 공동체의 모습을 회복하며 또 그 공동체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이 땅 가운데 온 세계에 흘려보내는 건강한 통로로 세워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많은 은사 주신 것 감사합니다. 근데 그것으로 우리가 진짜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고 있는지, 우리가 열심히 뭔가를 하고 있는데 우리 안에 하나님의 사랑과 그리스도의 은혜가 그 가운데 흘러가고 있는지 돌아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두렵고 떨림으로, 긴장함으로 우리를 돌아보며 믿음, 소망, 사랑,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고 말씀하셨던 것처럼 그리스도의 사랑을 우리의 모든 활동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는 모든 추구함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만이, 그리스도의 은혜만이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공동체 위에, 우리 각 목장들 위에 그런 하나님의 사랑이 흘러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우리를 넘어뜨리려 하고 쓰러뜨리려고 하는 사탄의 계계들이 틈타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며 우리 안에 그렇게 하나님의 사랑이 흘러가고 이 안에 믿지 않는 사람들이 우리도 그런 사랑을 경험하고 싶다고 자발적으로 다가올 수 있는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우리 공동체를 축복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